우린 지난주에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도가 왜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을 쫓던 삶을 버리는 삶인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교회 지체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죠. 자아 중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최우선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말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앞에 이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1장 27절과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한 삶을 두 가지로 바울이 요약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재배가 있거든 이러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문맥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격려가 있느냐, 또 너희들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느냐, 또 너희들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느냐, 너희들 안에 자비와 긍휼이 있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누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던 자들 가운데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권면을 하게 되고요, 또 사랑으로 위로하게 되고요, 또 교제를 하게 되고 긍휼과 자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증거가 나타난다면 하고 2절, 3절, 4절의 권면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무슨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위로는 온화한 자극이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랑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화하게 자극해주는, 온화하게 다가가는 것이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마음과 상황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에 온화함으로 다가가고 온화함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때 이제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교제는 성령에 의해서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 이제는 하나가 되었기에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긍휼은 감정의 내적 원천인 느낌의 소재지인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럼 자비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불쌍한 느낌을 가졌는데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감정이 뻗어나가는 것을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같이 움직이겠죠. 먼저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 긍휼한 마음을 근거로 자비로운 행동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자, 신자가 아닌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신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만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직접 너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신자이며 신자로서 이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권면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2절 4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명령법입니다.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4절에 붙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상으로는 2절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때 어떤 것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일치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또 바울은 그냥 개인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기쁨이 나타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마음들이 어떤 것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화합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또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같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뜻을 합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감정과 의지가 합혀져서 이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의 상황을 들을 때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 속에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들을 바울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권면이나 자비나 긍휼이 있다면 이제 정말 너희들 가운데 있을 이 하나된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바울은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면. 2절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한 권면이라면 이제 3, 4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툼, 허용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고 똑똑하다, 잘났다, 신앙이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이 낫다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신자 개개인은 자신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훔쳤던 자들, 성실하게 살지 않았던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훔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신자는 자기 일을 당연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신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신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또한 다 신자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 나타나는 당연한 갈망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분명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로서 신앙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성숙하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없는 자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후에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 찬 본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 성숙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 되지 않는 마음들, 분열된 마음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마음들, 다툼과 허용이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았을 때 이 빌립보서의 권면과 비슷한 권면이 기억납니다. 어느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까? 네,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는 가장 성경에 나온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높이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신자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신자들, 이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고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고요.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겸손은 자기를 최우선에 두는 게 아닌 것이죠. 최우선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최우선이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인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둘 때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다투는 대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높이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행동을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을 살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마음과 행동에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요, 우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분열적으로 되어 있어요. 각자 각 개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 개체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있어도 고독을 느끼고요. 그리고 각 개체가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로 우리를 만드셨으나 죄로 인해 다 분열되어서 분열된 각자가 살아가기에 그 인생 자체가 고난과 지옥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하나된 사랑을 알게 되고요.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면서 그러한 그 마음들이 사랑으로 겸손하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성숙한 신자인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증거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마다 마음을 어떤 생각하냐면, 야, 저분은 참 내가 본받을 것이 많구나. 저런 부분에 대해 내가 닮고 또 따라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야, 저 지체가 정말 나은 분이구나. 그리고 저 지체를 위해서 내가 힘쓰게 쓰고 섬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도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과 행동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성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 너무 신앙이 좋다, 성숙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죠. 다른 사람에 관심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스스로가 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수많은 봉사를 하기에 내 신앙은 좋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앙은 뭔가 물음표가 붙는 신앙, 그리스도의 성품과 좀 다른 성숙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성숙함과 나의 믿음의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낮게 여기는가, 또 내가 우리 지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이러한 분열되어 있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경험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눠져 있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한 궁극적인 모델, 궁극적인 추구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열된 우리들, 그리고 분리됐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 되어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 겸손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야지, 이것으로 사실 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 것에 대한 권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6절과 8절에 보시면 자신을 부인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품 자체와
그 행하신 모든 것에 인간과 차이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진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인간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모든 속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간이 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외에 모든 인간의 삶을 다 사셨고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과 그리고 모든 삶에 대한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이런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알아볼 때 아마 저것은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아마 순종하신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였던 자발성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고 결정하신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행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발적이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켰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은 자발적 순종이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똑같이 가지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제한 모든 것을 똑같이 다 경험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가장 높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높이셨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님 뭐라고 시인하게 한다고요?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가장 높은 분, 위격으로 높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본다면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요. 여호와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위격적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주로 가장 높은 분으로 왕으로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으신 이름 바로 이분만이 우리의 주시고요.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렇게 높이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을 때에 대상이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는 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영광 받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해 본다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분열과 교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셨고요. 그분은 낮아지셨고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나 교회 왔으니까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야지. 나 교회 왔으니까 겸손해져야지. 나 교회 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행동해 나간다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그게 힘든 대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난 그렇게 해야지 라는 다짐과 결심만으로는 절대 겸손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본면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의 교제, 성령의 교제, 사랑의 위로, 본면, 거듭난 자로서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 그 마음, 우리의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면을 첫 번째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다 되지만 안 되는 한 사람. 그리고 열심히 내가 그 사람을 돌봤지만 나도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딴 사람을 돌볼 만한 이유가 없을 이런 극한적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또다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신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 교만하게 대하면서 나를 얕보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나의 본성으로는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다가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저는 더 마음이 찢깁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답답한 울분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나의 모든 마음의 고난과 고통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상했던 마음, 그래 이제는 안 해야지 하는 마음, 지가 뭘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데 저렇게 그만하게 행동할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와 답답함, 안타깝, 그래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당연히 그것이 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생각과 행동을 점점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주님이 사시기에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을 계속해서 바꿔주셔서 계속 우리를 만져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힘든 자 앞에서도 주님의 겸손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계속 돌볼 수 있습니까? 나도 지금 부족한데,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우리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과 모든 지혜와 모든 거룩함과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 그 얼마 되지 않는 자원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 하늘에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을 주신 그 주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살필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 내 감정이 이만큼인데 이것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 내 시간 이것인데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주님이 가신 그 무제한의 능력으로 주님이 행하신다면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함께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각각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경험한다면 처음에 소진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는데 결국은 수천 명이 먹고 또 남은 것처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되지 않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우리들을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런에 우리는 분열과 개별적인 존재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로 높이셔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은 하나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신 일을 알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시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으로 겸손함과 다른 사람을 돌보시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는 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